제가 아현종학교에 부임하고 꼭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보시는 것처럼 신년 특별 새벽 부흥회입니다. 내일부터 시작해서 일주일간 이곳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번 신년 특세는 요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요나서 말씀을 강해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여러분과 일주일 동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다른 성경 말씀도 많은데 왜 하필 요나서예요? 여러분, 요나서 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물고기 떠오르잖아요. 물고기 얘기하라고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잘 이유를 몰랐었는데 몇 주간 요나서를 읽고 묵상하고 반복해서 계속 그 말씀을 기도하면서 그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미 몇 주 동안 나 홀로 특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간 하나님은 제게 너무 큰 귀한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고요. 혼자서 말씀 보다가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요나서에 담긴 메시지가 이렇게 강력한 것이었구나, 이래서 요나서를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라고 하셨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나서가 주는 많은 메시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삶의 목적입니다. 오늘은 요나서의 서론격으로 간략하게만 오늘 말씀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 띄워주시고요. 우리 요나서 1장 1절과 2절을 한 번 더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2절이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1절 말씀, 요나서의 시작은 아주 간략하지만 아주 강력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요나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모두 3개의 동사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일어나, 두 번째는 가서, 세 번째는 외치라입니다. 히브리어로 일어난다는 것은 쿰입니다. 여러분, 달리다 쿰 아시죠? 작은 소녀여, 어린 소녀여, 쿰 일어나라. 그런가 하면은 가라라는 것은 레크라는 단어이고요, 외쳐라는 것은 케라라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케라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세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야, 일어나라. 쿰,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그 니느웨를 향해서 외쳐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세 개의 동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목적을 구성하는 3가지의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어난다는 것은 내가 그동안 익숙한 삶의 자리를 떠나라라는 것입니다. 떠나라는 것입니다. 사명의 첫걸음은 익숙한 삶의 자리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안전지대에 머물면서 내가 떠나지 않겠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나는 목적 없이 살겠다는 말입니다.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미래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보다 어리석은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 나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익숙한 것을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두려울 수 있고 초조할 수도 있지만
그래야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과 사명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 새해 여러분들이 좋다, 너무 익숙하다, 여기가 이곳이야 하면서 안전지대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쿰! 일어나라. 일어나라. 니느웨로 가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골프를 조금 쳐봤지만 어렵더라고요. 인생은 마치 골프와 같은 것 같아요. 열심히 친다고 골프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골프의 중요한 것은 이 공을 잘 쳐서 멀리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것은 방향이에요. 방향. 엉뚱한 방향으로 잘 치면 잘 칠수록 그건 낭패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향입니다. 열심을 내고 내가 노력하는 것은 바른 방향을 잡은 후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니느웨로 가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외치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른 방향을 잡았다면 가만히 있지 말고 무엇인가를 하라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그것은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봉독해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띄워주시고요.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삶의 목적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요나는 그 목적으로 인해서 혼란의 시간을 겪게 됩니다. 빌립보서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도 주시고 실천할 힘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요나는 정반대로 소원하지도 않고 실천할 힘과 의지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오늘 말씀에 2번씩이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칩니다.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는 정반대에 있는 그 당시 지중해 저 서쪽 세상의 맨 끝이라고 알려진 다시스로 가는 배를 찾아 타게 됩니다. 왜 요나는 인생의 목적을 깨닫고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치려고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분명한 이유는 이 니느웨라는 도시가 자신의 민족인 북이스라엘의 적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수르라는 적국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였습니다. 매우 잔인하고 정말 폭력적인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지금도 영국의 대형 박물관이나 서구의 유명한 박물관을 가보시면 사네립 대왕을 비롯해서 그 당시에 아수르 왕들이 남긴 많은 문헌들, 그리고 어떤 부조, 이렇게 그림, 형상 이런 것들을 전시하고 있는데요. 제가 있던 보스턴의 그 파인 아트 뮤지엄, 그 박물관에 영국에서 그 유물들이 날라와서 한번 전시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박물관을 방문해서 그 유물들을 관람을 했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잔인하게, 또 이렇게 생생하게 이 아수르 제국이 침략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묘사할 수가 있었을까, 저는 너무 많이 놀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하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잡힌 포로들을 고문하는 장면, 사지를 절단하는 장면, 목 베는 장면 등등 이 잔인성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목을 베고 그 목을 장대에 달아 다른 가족이 이렇게 끌고 행진하게 하는 모습들, 포로의 혀를 잡아 빼고 밧줄로 그들의 몸을 잡아당겨 산채로 가죽을 벗기고
그 가족을 성벽에 전시하는 모습들. 아니, 어떻게 이런 방법을 고안해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잔인무도한 그러한 참 무서운 나라였습니다. 기원전 9세기 이스라엘의 예후 왕 기간에는 이 아수르 제국이 이스라엘에게도 막대한 조공을 부과하기 시작했고, 요나의 생애 내내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기원전 722년 북이스라엘과 사마리아는 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 그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한 아수르의 중심부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고 했을 때 요나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아수르와 같은 민족에게 그분의 공의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심판이 아닌 그분의 자비를 경험할 기회를 줄 수 있었겠냐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원수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는 것입니다. 선지자 요나가 요나서를 제외하고 구약에 딱 한 번 언급되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인데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의 일입니다. 여로보암 2세 왕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정말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맛, 아라바 이 지역을 지도로 펴고 보면 북쪽부터 남쪽 끝까지 가장 넓은 영토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악한 왕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굉장히 부강한 북이스라엘을 만든 왕이 여로보암 2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로보암 2세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요나가 대언을 했는데 무엇을 대언했냐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영토를 회복할 것이라는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 요나와 같이 같은 시대를 살았던 아모스나 호세아 같은 이 당대의 선지자들과는 달리 요나는 국가의 힘, 영향력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꾀하는 여로보암 2세의 강력한 군사 정책을 지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대단히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적인 민족주의자였다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적국의 수도에 가서 외치라니요. 여러분, 만일 일제 치하에서 30년 동안 고통당할 때에 어떤 한국인 성도 한 명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도쿄 한복판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하나님의 자비를 선포하라 라고 촉구하신다면 여러분 어떠한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그래서 요나가 도망가려고 했던 것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지구 정반대로 가는 배를 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나는 도대체 이런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내게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하나님을 대항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장 이후에 또 2장, 3장, 4장의 이야기는 이 하나님과 요나의 밀고 당기는 이러한 씨름, 요나는 끝까지 숨으려고 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 요나를 찾아내시는 이 하나님과의 숨바꼭질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긴 줄다리기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요나를 뜨겁게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요나의 상한 마음, 그 요나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자신도 모르게 섬기고 있던 하나님 아닌 그 어떤 우상을 보게 하시고
그 상처의 문제와 그 우상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나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목적,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비전 앞에 순복하고 한 시대를 살리는, 한 시대를 뒤집어버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요나서의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끈질긴 사랑을 아주 재미있게 비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천국의 사냥개라고 묘사했습니다. 언뜻 들으면 좀 불경스럽게 느껴지는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냥개는 먹잇감을 잡으면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한번 붙잡으신 다음에는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시는 그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요나를, 그리고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주님의 목적과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 가심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선하신 목적을 주시고 그 목적에 따라 우리가 소원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다치기도 하고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으로 마침내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우리 안에 있는 그 많은 우상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강력한 변화의 힘인지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시대를 뒤집어 놓는 영적인 거장으로 저 여러분들을 성장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특세를 통해 요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도 뜨겁게 만나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시고 이번 특세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은혜 받겠다, 내가 성령 충만 받겠다라는 이 간절한 사모함으로 여러분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을 함께 데리고 나오십시오. 함께 말씀 듣고 또 함께 손잡고 얼싸안고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마음껏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축복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요나를 붙잡아 주신 그 천국의 사냥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이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도 붙잡아 주시는 귀한 특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끈질긴 사랑이 금년 한 해 여러분 모두를 힘있게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목적과 비전과 사명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